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라는 말이 없고 국민학교였죠. 저희 또래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정통신문을 주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그래서 집에 선풍기가 있는가? 그런 거 해봤어요? 집에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집이 아파트냐, 뭐 자가주택이냐, 자기 거냐, 소유, 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집에 이게 항목이 있어, 항목이. 선풍기,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뭐 몇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적는 게 있었어요. 못 살던 때였죠. 이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 그래 적었던 때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이런 모이면은 이런 자랑을 했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모이면 어떻게 콜리게 애들이 모이면 어떤 자랑을 하냐면은 우리 집에 선풍기 있다? 두 대 있어, 두 대.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집에는 냉장고 있다? 이렇게 커, 이렇게. 내 키보다 더 커. 냉장고 있어. 그 얼음도 넣을 수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애, 우리 집에 이따만한 칼라 텔레비전이 있다. 이따만한 게 그때 없었어요. 한 요만한 거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따만한 텔레비전이 있다. 이러면 또 옆에 있는 애가 씩 웃으면서 우리 집에는 자동차 있다. 그때 폰이 자동차 있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폰이 우승. 별걸 다 자랑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만 이런 자랑하느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내가 유학파냐, 내가 아이비리그 나왔는지, 뭐 UC 나왔는지, 한국의 S대, K대 어디 나왔다고 이런 자랑들 하죠. 내 직장이 커리어가 어떻고, 내 재력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내 팔로우 요즘에 뭐 페이스북 팔로우가 뭐 한 10만 정도, 뭐 트위터, 뭐 이런 SNS 팔로우가 뭐 숫자 그죠 자랑. 또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할 거 없으면 집에 고양이라도 자랑하잖아요. 개 키우는 거. 부르면 이렇게 손 든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랑을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아주 은근하게 애둘러서라도 사람은요 다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자신들의 장점들, 자신들이 잘하는 것들, 강점들을 이렇게 다 선전하고 알리고 약점들은 축소하고 없애는 그런 분위기가 이 세대의 모습이고요. 그 뭐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점들, 자기가 잘하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죠.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누가 부족한 것을 자랑합니까? 누가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에게 있는 그런 실수들, 자신의 실패들,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결과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당시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이렇게 침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또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까지 미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것들, 사도 바울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사도 바울 자체를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잘하는 부분, 엄청나게 훌륭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그들에게 맞서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사도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자신의 강점이나 자신의 강한 부분을 자랑하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사실은 자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랑하기 싫지만 만약에 너희들처럼 내가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쟁자들이 늘 언제나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약점 그 연구하고 그를 더 부각하고 공격하고 자신들의 강한 점을 더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아무리 잘났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맞추어서 나의 강한 점,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훌륭한 부분을 이렇게 부각하고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강한 점, 잘하는 점을 자랑하기보다 자기에게 있는 약점, 연약한 부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이 논리가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밝혀 비춰주고 있는 이런 연약함에 대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 되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장점을 이렇게 부각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드러냈듯이 내가 잘나고 내가 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복음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그래 연약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내 흔들리고 나의 깨어지고 나의 어두운 부분들, 사실은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이런 질거릇과 같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강한 것, 자기 장점, 자기에게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점이 없겠어요. 많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일반 히브리인하고도 달라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학자 그 수하에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로 치면은요, 뭐 S대, 서울대뿐만 아니라 아마 하버드, 뭐 스탠포드, 여러분이 아는 세계적인 그런 학풍이 있는 학교에서 최고의 교수의 수학을 했던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말도 잘해요. 수사학도 잘하죠. 지식도 많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헬라어도 잘하고요. 히브리어도 능통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찌꺼기로 여기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여러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나고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세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은요 3층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던 적도 있죠.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지? 27권이죠. 27권.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총 몇 권이다? 13권이다. 13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숫자는 총 몇 권이다? 14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정리하고요. 그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나 이 기독교의 역사에 하나의 큰 전환점인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은요, 신학이면 신학, 목회면 목회, 선교면 선교,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면 그리스도의 삶,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이나 업적이나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를 통해 이룬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실이나 자기에게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이 수준, 어린아이, 그죠? 5살 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누가 큰지, 누가 잘났는지 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쟁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어떤 강함으로 내 삶을 내가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그렇게 목회도 이렇게 사실은 전문가가 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건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 자신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겸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보신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실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자랑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만약에 자랑한다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 약점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약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자신의 실수를 뭐로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고. 여러분은 약점이 뭔가요? 약점이 뭐예요? 약점. 다 다양하겠죠. 건강이 없는 분들은, 건강을 잃은 분들은 건강 없는 것, 질병,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키가 작은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빼빼한 거, 혹은 뚱뚱한 거, 돈이 없는 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안에 그 컴플렉스. 그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부끄러움이고요. 하나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나 컴플렉스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뭐라는 게 더 자기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경륜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곧 다가올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더, 내 스펙을 더 쌓느냐, 이게 더 자랑하고 드러내니까 물론 그게 이제 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초점은 뭐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 컴플렉스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로 넘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겨서 이것으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도, 이게 여기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nothing이라는 점, nothing.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디자인이죠. 그죠? 아이디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뭐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요. 사람의 그 모양, 형상을 다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휴먼빙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 자체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준비하고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는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은 누구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먼이라고 할 때 휴먼, 사람, 휴먼은 사실은 이제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어근상. 그죠? 우리 험블할 때, 우리 겸손함은 humility. 험블할 때 우리가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기원이 어디인지.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고요. 또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난 부분, 우리의 강점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구나. 이 사실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청년이었을 때 이름이 사울이라는, 그죠? 청년 사울.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사울이 앞장섰죠. 그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은 자라는 의미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재했던 자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다라고 소문이 난 곳, 예수쟁이가 있다고 소문이 난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는 달려가서 거기에 교회를 진멸하는데,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도 언제였어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고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달려가고 있던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몸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드러나고요. 그 빛에 굴복되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었다면, 그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지 않고 그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 바울의
장점들, 훌륭한 점, 그런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진멸시키고 성도들만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꼬꾸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에서 뭐로 세우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아니까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이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그 자기의 모습을 뭘 자랑하고 뭘 드러내겠어요? 그런데나 그는 아마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다메섹 도상을 통과하여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 죽이고 파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자신의 혈기, 이런 자신의 그런 감정들,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회개하고 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었던 자인 거를 늘 언제나 깨닫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포커스했던 것, 자신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자신의 실수, 자기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자랑,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자랑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된, 교회된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시렵니까? 성준아, 뭘 자랑하고 싶어? 준영이는, 우리 보성이는, 주성이는 뭘 자랑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연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영적인 원리 우리 삼아서 내게 있는 것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그 은혜만을 내가 더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자랑했던 것이 뭔가? 은행에 있는 장고인지, 연금인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일 수도 있죠. 그게 내가 더 자랑했는지, 아니면 내 건강,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게 있는 부모님의 배경, 재력, 나의 어떤 SNS의 그런 팔로우 숫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듯이 살아가듯이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거기에 또 자부심을 느꼈던 이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강점이, 나의 장점이 나를 정의하거나 나의 모습을, 나의 실수가 나를 어떻게 한계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수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컴플렉스든지 어떤 실수나 어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깨어지고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미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로 넘겨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삼으시고 하나님의 원형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의해서 내가 목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결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를 정의하거나 우리를 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그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병든 것이나 또 우리가 못 배운 것이나 또 우리가 가난한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떳떳하게 오픈하며 또 자랑하더라도 이러한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영원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한 자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권력이나 인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대로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